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쓰신 글 가운데 목사와 집사님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그 집 꼬마가 삐죽이 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목사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인사도 없이 안쪽을 향해 소리칩니다. 아빠, 신목사 왔어. 그 집 아빠나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 목사를 말할 때면 언제나 신목사가 이렇고 신목사가 저렇고 했던 결과입니다. 님이라는 말에 인색한 아빠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불교의 성직자들이 잠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서는 성직자들을 스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이 명칭은 저절로 님자가 붙어요. 누구도 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불교도가 아닌 사람이 부르고 말할 때도 스님 합니다. 저절로 님자가 따라다녀요. 그렇다고 꼭 님자 붙여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붙일 수 있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여기 올 때 장봉문 이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마주 앉아 있는 자리에서 또 다른 목사를 지칭할 때 장봉문 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가끔 있어요. 김명준 이러고 있지도 않을까? 그러지 않겠지요? 그러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에스더 화요일이죠. 토요일 날 에스더의 훌륭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녀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부모와 같은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도움이 컸어요. 이 앞에 7절에도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의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가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의지할 데 없는 에스더를 데려다가 친딸같이 양육하며 우리가 10절 또 오늘 20절에서도 거듭 보는 것처럼 왕으로서 간택이 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이 에스더에게 알려주어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에스더가 왕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왕 입장에서 에스더 이 왕후가 이 암살 계획을 나한테 가르쳐 주므로 내가 목숨을 부지했다. 이 생각을 할 때 안 그래도 에스더 왕후가 이뻤는데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바로 그렇게 하려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그런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도 아름답지만 에스더는 더욱더 귀한 태도를 보여요. 2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양육받을 때는 아쉬운 입장이잖아요. 부모도 없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딸처럼 키워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죽은 척하고 그 말을 따라 들을 수 있죠. 유익을 없는 입장이니까 그 명을 잘 받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 자랐어요. 더군다나 왕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왕 이외에는 누구의 명을 받고 그럴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모르드게의 명령쯤은 무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감히 어찌 명을 내리느냐고 호통을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대한 자존심에 연연해서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한 가르침일지라도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는 바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코웃음을 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이 에스더의 태도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에스더의 훌륭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그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적고 있잖아요. 양육을 받을 때나 이제 성숙한 왕으로서 올라앉아 있을 때에도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변함이 없다. 여전히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왕 후에 위에 있어도 배우려는 자세가 아름답고 은혜를 잊지 않는 태도는 더욱더 귀하기만 한 그런 모습입니다. 22절에서도 이런 보은의 태도가 이어지죠. 그 왕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는 에스더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왕한테 더욱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그 귀중한 정보를 에스더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영광을 자기 혼자 홀라당 다 차지하지 않아요. 아니, 요만큼의 영광도 얻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긴 그거 아니더라도 왕한테 사랑받고 있으니까 굳이 그거 알려주고 그걸 자기 이름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냐 그렇게 생색을 내려 하지 않아요. 거기 22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에스더 자기가 알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줬어요? 모르드게가. 모든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모든 칭찬을 모르드게에게. 예?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군데서 8년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서는 교회가 꽤 규모가 있으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1년에 그저 대신방 한 번이나 갈까 그렇고 대부분의 병원 신방이나 결석자 신방이나 저는 그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결석자 신방을 갔어요. 제가 맡은 교구의 가족들을 매일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 출석을 종용하고 그렇게 권했어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갔을 때 한 번도 내가 온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신 것처럼. 간혹 그런 자리에 가면은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 흉을 보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흉을 보기 시작하자 이내 멈춥니다. 왜? 제 표정이 확 달라지거든요. 제가 한 번도 그 사람들 앞에 앉아서 맞장구를 쳐본 적이 없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들 서로를 흉보거나 욕하거나 그럴 때 이 눈치들이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저는 표정을 바꾸거든요.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계속 말해. 나는 그 말 듣기 싫다고 눈치를 보이는데 근데도 계속 말해.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은 눈치 빠르게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멈추기도 하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그러시기도 하셔서 야 역시 권사님이네. 아마 다음부터는 제 앞에서 남의 욕 안 할 거예요. 근데 부교육자 때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저는 안색이 변하거든요. 어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뿐 아니라 제가 유익된 섬김.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그러셨거든요. 가셔서 어렵거나 힘든 가정 만나면 그냥 지갑을 털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어린 녀석이 흉내를 내지요. 지갑을 털어서 그 가정에 이렇게 디밀고 나오게 될 때 담임 목사님이 주시라 하셨다고. 담임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일로 그냥 끝나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게 되어지지만 한 번도 제가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생색을 내본 적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하라 하셨다고. 그러면서 뒤밀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주는 거는 거절할 수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보냈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그냥 받으시더라고요. 왜?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어른을 섬기는 이 아랫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지금 30여 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제가 명절 때도 한 번도, 그분 생신 때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분 밑에서 있을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내가 우리 부모 섬기듯 그렇게 그 어른을 섬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어른을 지칭할 때도 감히 함자를 넣어서 박성진 목사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그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존경과 사랑을 담아내곤 했어요. 그게 아랫사람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에 이 교회에 있던 어느 분이 부교육자가 자기 아내한테 보내는 카톡을 저한테 잘못 보냈어요. 예? 근데 그 카톡을 잘못 보냈는데 그 카톡에 저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단목이 갔어.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그걸 자기 아내한테 잘 보냈어야지 하필 저한테 보냈어요. 그 평상시의 습관이 그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목사님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라고 답을 보냈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단목이 갔어. 부부간에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를 단목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줄여서 쓰는 습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싶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실수들이 어디서든지 등장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박성진 목사님 그 어른을 의지합니다. 전화를 올리거나 찾아뵙거나 그래서 마음 답답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분이 지금까지 저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어르신들의 기도가 저를 여기 있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른으로서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그게 아랫사람 에스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저 그 간절함으로 모든 지혜와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녀를 돕고 또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아랫사람으로서 설사 사회적 신분은 고속 상승하여 감히 상대가 안 되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근거한 교만으로 까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존경과 사랑으로 그 지혜를 인정하고 따르면서 그분께 유익을 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합작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위협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서로 다 잘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저 저보고 잘하라 그러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본 것처럼 어른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나이상, 직분상 어른. 그런 어른이라면 그 모든 어른들께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일 가지고 따로 콕 찍어서 잔소리한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어제 제가 잔소리 하나 했잖아요. 다른 거 아니라 어르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발라야 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라고. 이걸 다르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어른을 대하는 마음. 오늘도 아침에 제가 나왔다가
이렇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김동희 권사님하고 이수복 권사님하고 화장실 가시느라고 이렇게 오시다가 서로 만났어요. 저는 저대로 만나서 옆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꽁무니를 빼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딱 저를 만나자 제자리에 서서 제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고, 제가 목사라고 이 어르신들 앞에 함부로 툭툭 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앞에 옛날에 왕을 아련하는 신하의 모습처럼 이렇게 꽁무니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피차 어른들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고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누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얘기 하나를 좀 적어왔어요. 일본 오사카에는 의리의 충견을 위한 동상이 새겨져 있어요. 개의 동상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개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때 주인이 군대를 가면서 자기 부모랑 가족들을 이 개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가족들을 좀 잘 부탁한다 하고 그 개에게 말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 개가 그 주인이 떠난 후에 그 부탁을 듣느라고 애쓰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나라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 지역이 소란스러워지고 모든 식구들은 그 개만 홀로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빈집을 홀로 지키는 것은 이 개뿐이었습니다. 개는 열차가 오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주인이 떠났던 그 역에 나가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3년, 개는 병들고 굶주려 주인이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개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광경이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주인은 개가 기다린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오는 고향 역사를 나와 몇 발짝 가지 않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저만치 오늘도 주인이 오려나 마중하기 위해 역을 향해 오던 늙은 개 한 마리도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 바라만 보다가 마침내 달려들어 얼싸안았다. 그리고 한없이 울었다. 개가 대단히 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떠나간 주인을 3년 동안 한결같이 그 역에 기차가 오는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그 소리에 맞춰 주인을 찾아오던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라는 듣는 이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메말라가는 사회에 한 가닥 청량한 바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키는 의리를 우리는 신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개도 짐승도 지키는 의리가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조차 실종이 되어 가고 있어요. 토요일에도 제가 의리 얘기를 했잖아요. 의리라고 하는 것은 옳거나 옳지 않거나 무조건 따라가는 게 의리 아니다. 의리는 옳은 것을 따라가 줄 아는 게 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의리 이상의 신의, 믿을 신자, 옳을 의자, 믿음을 가지고 의를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이 신앙의 관계예요. 우리가 갖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죠.
신이나 의리가 사라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희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신의를 내버리고 있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고 더 뺀질거리고 더 야가 빠졌다, 이런 말들이 교인들을 향하여 들려진다고 하면 이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을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관계적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처음같이 한결같이,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3년 전, 3년 6개월 전 저를 처음 볼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좀 변질됐나요? 안 됐어요? 3년 전에는 우리 김명자 권사님 저 못 봤는데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점심을 사줘서 점심을 맛있게 얻어 먹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3년 전에 뵐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다고. 제가 여기를 은퇴할 때가 되어질 때도 제가 똑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 앞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똑같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하고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늘 행복하게 여겨지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새벽의 용사들이 이 아침에도 빗바람을 무릅쓰고 주의 존전에 왔나이다. 비를 맞아가면서 수레를 끌고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우산을 받치고 주의 전에 와 이 새벽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서 있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분들이 있기에 저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벽 아침을 즐거이 깨어나 이들을 위해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준비합니다. 오늘도 피차에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신의라고 하는 두 글자를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른들을 향해서만 아니라 우리 피차 믿음의 관계 속에서도 신의를 지키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처음 같은 그 변함없는 마음을 지킬 줄 아는 목사, 이제 종이 이 재단을 앞으로 섬겨야 할 때가 13년, 14년 얼만큼의 기간 동안을 섬기게 될지라도 그 마음 놓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용사의 기도들이 변함없이 저를 지키는 능력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처음같이 한결같이 서로를 대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께 더 건강 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더 강화되게 하시고 신령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뜻 이루어가는 소망 있는 기도의 삶 속에 그 가문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